같이 기도하고 말씀 읽으면서 좀 생각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금요일 저녁 저희들을 또 예배당으로 부르시고 함께 예배의 단을 쌓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부족한 종이 조금 해석하고 또 함께 묵상하며 책의 뜻을 깨닫고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부족한 종에게 힘을 주시고 또 모두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기록된 책의 말씀의 뜻을 조금이라도 깨닫게 하여 주셔서 말씀의 교훈을 저희들의 마음에 늘 새기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깨닫기를 원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개인적으로 읽을 때나 함께 읽을 때나 잘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우리 가운데 계심을 믿사오니 오늘도 일하시며 부족하고 미천한 종을 주장하시고 말씀을 바로 깨닫고 바로 몇 마디 해석하며 말하게 하시고 또 모두들에게 사모하는 마음 주시고 주님 또 말씀을 잘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말씀의 교훈이 유익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107편 말씀, 하나님의 인자하신 일들을 찬양함. 제목을 그렇게 붙였죠. 하나님의 인자하신 일들을 찬양함. 1절부터 좀 몇 절 보십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 구속함을 받은 자는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저희를 구속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시편 저자는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인정하고 마음과 말로 보답하는 것이라고 할지, 마음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정하며 그것을 말로 표현합니다. 또 마음으로 그렇게 보답합니다. 마음으로 감사하고 말로 감사합니다. 감사와 찬송은 거의 동의어와 같다고 보입니다. 사람은 자기에게 호의를 베푼 이들, 부모님이나 선생님이나 또 은혜를 베푼 친지들이나 이웃에게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와 같이 사람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또 섭리하시는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시편 저자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이유로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107편 전체에 하나님의 인자하심, 선하시고 인자하심의 일들을 많이 열거하고 있습니다. 선하시다는 말은 선은 남에게 유익을 주는 것을 말하죠. 그것이 선이라고 하는 개념이죠.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하나님께서 본래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귀하게 창조하신 그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 굉장히 선을 베푸신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무엇인데 우리를 피조세계에서 존귀한 사람이 되게 하셨는지, 또 우리에게 다른 피조물과 달리 지혜를 주시고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죠. 창세기 1장의 말씀대로 만물 통치권을 우리에게 주는, 만물을 다스리라, 대단한 그런 특권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대하신 일이고 또 그는 범죄한 자들의 죄를 용서하셨고
또 영원한 생명을 인생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푸신, 인생에게 베푸신 큰 선하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 멸망시켜버리고 말지 않고 그 가운데 택자들을 두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셨고 또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오래 참으셨고 또 여러 번 용서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셔서 오늘 저희들이 있고 또 우리의 부족과 연약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용서하시고 기회를 주셔서 오늘 우리들이 여기에 생존하고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인자하심,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크시고 영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들의 손에서 구원하셨다. 오늘 여기에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저희를 구속하사 여호와께 구속함을 받은 자는 이같이 말할지어다. 구속함을 받은 자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켰다고 보이는데 저희를 대적의 손에서 구속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 모으셨도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징벌로 그들이 이방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고 흩어져 있다는 것을 말씀한 것 같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긍휼로 자비로 그들을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 모으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큰 구원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특히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을 체험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하겠습니다. 4절 보십시다. 저희가 광야 사막길에서 혹은 황량한 길에서 광야 사막 혹은 황량한 길에서 방황하며 거할 성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름으로 그 영혼이 속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할 성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자, 저희가 광야 사막 황량한 길에서 방황하며 거할 성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름으로 그 영혼이 속에서 피곤하였다. 무엇을 가리키는지 우리가 정확히 모르지만은, 그러나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은 이 말씀에 합해 보입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 40년을 방황할 때에 그들은 거할 성이 없는 광야 황량한 길을 방황하였었습니다. 그들은 식량이나 물도 넉넉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실 그들이 광야에서 40년간 방황한 것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보냈던 12 정탐꾼들 중 10명의 불신앙적 보고를 받아들인 잘못 때문이었습니다. 성도는 세상에서 종종 이런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고난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우리가 시편 107편 지금 읽고 있는데 이 시편에는 근심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이런 표현이 4번 나옵니다. 6절, 13절, 19절, 28절에 반복해서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근심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사람은 환난과 고통 중에 하나님을 찾는 것 같습니다. 편안할 때 하나님을 잘 찾지 않던 자들이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에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셔서 거할 성에 이르게 하셨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부르짖는 기도,
비록 그들이 부족이 많은 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부르짖는 기도를 잘 들어주십니다. 시편 저자는 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라고 말하는데, 자, 이런 표현도 본 시편에 4번이나 반복해서 나옵니다. 8절, 15절, 21절, 31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우리들에게 하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셨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또 우리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인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또 그는 이는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며 사모하며 간절히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며 그들의 영혼을 만족시키시는 자이십니다. 감사하죠. 그래서 어려운 문제들은 있지만은 어려운 문제를 당했을 때 오히려 그것이 회개하며 또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기회가 되었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10절 보십시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수고로 저희 마음을 낮추셨으니 저희가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 얽은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저가 논문을 깨트리시며 쇠 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자,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평안 중에 사는 것이 정상이지만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할 때, 오늘 여기 본문의 표현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불행과 사망의 그늘에 두시고 곤고와 쇠사슬에 매이게 하십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렇게 10절에 말씀했죠. 평안은 빛으로 상징되고 불행은 흑암으로 상징됩니다. 노동과 수고는 사람의 교만한 마음을 낮춥니다. 고난 중에 아무도 그를 도와주거나 돌보아주지 않습니다. 그는 쓸쓸하고 불행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은 고난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으면 고난 중에라도 기도할 수 없을 것입니다. 기도는 성도의 믿음의 표현입니다. 실상 사람이 고난 중에라도 하나님을 찾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난도 주셨고 고난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게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구원하여 인도하여 내시고 그 얽은 줄을 끊으셨다. 오늘 그렇게 표현해요. 얽은 줄을 끊으셨다. 그는 논문을 깨트리시며 쇠 빗장을 꺾으셨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얽은 줄을 끊음, 논문을 깨트림, 노수로 만든 문이니까 아주 단단한 쫙 잠그면은 여기가 어려운 문인데 그 문을 깨트려 버리시고 쇠 빗장을 꺾으시고 하는 이런 표현은 고통으로부터의 구원을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어주셨고 그들을 그 고난에서 기이하게 건져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그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을 찬송해야 할 것입니다. 17절 보십시다. 미련한 자는 저희 범과와 죄악의 연고로
곤난을 당하매 저희 혼이 각종 식물을 싫어하여 사망의 문에 가깝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 행사를 선포할지로다. 미련한 자는 하나님보다 자기 생각을 앞세우죠. 미련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고 악을 행합니다. 그는 자기 스스로 불행을 가져옵니다. 사람은 자신의 실수와 죄악 때문에 여러 곤란한 일을 당합니다. 질병도 그것들 중 하나입니다. 범죄한 자는 심각한 병에 걸려 식욕이 떨어짐으로 각종 음식을 싫어하고 몸은 쇠약해 사망의 문에 가까운 자가 된다. 오늘 본문에 그런 표현을 하죠. 저희 혼이 각종 식물을 싫어하여 사망의 문에 가깝도다. 사람이 잘 먹어야 건강하지 먹지 않으면은 약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몸에 병이 있어서 잘 먹지를 못하니까 이제 죽음에 가깝게 된다. 죽음의 문에 가깝게 된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그 근심 중에서 이런 어려움 속에서 자신을 반성하고 자신의 부족을 깨닫고 자신이 어디에서부터 잘못되기 시작했는지 생각하며 하나님께 나아오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회개의 기도를 올리게 됩니다. 그거 참 은혜죠. 그래서 사람이 자기의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 그 원인이 무엇이고 왜 내가 지금 이 지경에 와 있는지 그거를 깨닫는 것은 큰 은혜입니다. 그것을 못 깨달으면 그는 어리석은 자이죠. 그것이 자기의 어떤 그 원인 때문에, 자기의 부족 때문에 이것이 현재 이런 고통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못 깨닫는다면, 못 깨닫고 있다면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 아닙니까? 고난은 이 경우에 확실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징책은 확실히 그의 영혼과 육체를 치료하는 약이 됩니다. 고난받는 성도들이 그 고난과 근심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말씀을 보내어 주셔서 그들의 질병을 고치시고 그들을 그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주신다. 그렇게 본문은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죄인들을 깨우쳐 회개시키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하시며 슬픔과 낙심 중에도 위로를 주십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에는 구원과 치료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얻은 자는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은혜를 간증하며 전할 것입니다. 23절 보십시다. 선척을 바다에 띄우며, 배를 말이죠. 선척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영업하는 자는 여호와의 행사와 그 기사를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하신즉 광풍이 일어나서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저희가 하늘에 올랐다가 깊은 곳에 내리니 그 위험을 인하여 그 영혼이 녹는도다. 저희가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지각이 혼돈하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평정히 하사 물결로 잔잔케 하시는도다. 저희가 평온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백성의 회에서 저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저를 찬송할지로다. 자, 사람은 자기의 직업 현장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합니다.
바다를 생업의 터전으로 삼는 어부들은 바다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합니다. 바다에서 광풍이 일어나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셨고 허락하셨습니다. 깊은 바다에서 광풍을 만난 어부들은 본문의 표현대로 하늘에 올랐다가 깊은 곳에 내리며 그 위험을 인해 그들의 영혼이 녹습니다. 그들은 이리저리 구르며 술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며 지각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런 광풍은 흔히 자신들의 죄 때문에 옵니다. 그들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고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평온케 하시고 물결로 잔잔케 하신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는 광풍을 잔잔케 하실 수 있습니다. 어부들은 광풍이 조용함을 인하여 기뻐하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신다.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에서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하며 살 소망까지 끊어졌던 것은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었다. 이렇게 고백했죠. 하나님의 그건 단련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해, 그런 뜻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자들마다 마땅히 하나님을 찬송해야 할 것입니다. 33절 보십시다. 여호와께서는 강을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으로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그 거민의 악을 인하여 옥토로 연밭이 되게 하시며 또 광야를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으로 샘물이 되게 하시며 줄인 자로 거기 거하게 하사 저희로 거할 성을 예비케 하시고 밭에 파종하며 포도원을 재배하여 소산을 취케 하시며 또 복을 주사 저희로 크게 번성케 하시고 그 가축이 감솟지 않게 하실지라도 다시 압박과 곤란과 우환을 인하여 저희로 감소하여 비굴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는 방백들에게 능욕을 부으시고 길 없는 황야에서 유리케 하시나 궁핍한 자는 곤란에서 높이 드시고 그 가족을 양무리 같게 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보고 기뻐하며 모든 악인은 자기 입을 봉하리로다. 지혜 있는 자들은 이 일에 주의하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여기 보면 강을 변해서 광야가 되게 하시고, 그다음에 샘으로 마른 땅이 되게 하시고, 또 옥토로 소금밭이 되게 하시고, 그런 말씀들을 했죠. 마치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롯이 택했던 그 소돔 땅은 물이 넉넉하고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이 비옥했다. 그렇게 돼서 창세기 13장 10절에. 그러나 롯이 그 소돔 땅에 가서 거한 것이 복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나중에 그 소돔은 유황불비로 심판을 받아서 다 불태워져 버렸고, 거기에서 그들은 아무 물건도 건지지 못하고 몸만 피해서 나오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됐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신기합니다. 여기에 강을 광야가 되게도 하시고 옥토를 소금밭이 되게도 하시는 하나님. 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주관하셔서 줄인 자로 거기 거하게 하시며 그들로 거할 성을 예비케 하시고 밭에 파종하며 포도원을 재배하여 소산을 취하게 하셔서 복을 누리듯이 풍성한 복을 누리게도 하시지만은, 그러나 또 여기 보면 또다시 압박과 곤란과 우환을 인해 감소하여 비천하게도 하신다. 그러니까 복도 주시지만은 죄의 진 그들이 또 그 복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바로 살지 못할 때에, 범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징벌하셔서 그들을 낮추시기도 하시고 어떤 때는 인격의 훈련으로 그런 욥의 고난과 같은 고난도 주시는 줄 압니다. 그러나 그는 궁핍한 자와 환난당한 자를 위해서 그 곤란에서 높이 드시고 또 그 가족을 양무리 같게 인도하기도 하신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기준은 의이지요. 그래서 그가 옥토를 광야로 변하게 하시는 것은 그 거민들의 악 때문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 때문에 죄를 지을 때 그런 일이 주로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정직한 자들은 보고 기뻐하며 모든 악인들은 자기 입을 봉할 것이다. 그렇게 본문에 표현한 것입니다. 또 지혜 있는 자들은 이 일에 주의하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을 것이다. 우리가 지혜 있는 자, 정직한 자들이라면 맞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이루어진다. 깨닫고 말씀대로 우리가 살 것이고 또 그렇게 사는 자들이 땅 위에서 복된 삶을 누릴 것이다. 그런 뜻이죠. 107편의 교훈을 우리가 좀 정리해 보면 첫째로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공고함에 떨어진다. 저기 10절, 11절에 말씀했죠.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 때문에 어두움 가운데 불행한 일 가운데 떨어진 17절에도 미련한 자는 저희 범과와 죄악의 연고로 곤란을 당한다. 곤난을 당한다. 34절에도 그 거민의 악을 인하여 옥토로 연밭이 되게 하신다. 우리의 당하는 고난은 많은 경우에 우리의 죄와 연약과 부족 때문에 옵니다. 내가 그때 잘못 판단해서 잘못 생각해서 내가 실수해서 범죄해서 그 결과가 오늘 나의 고통스러운 현실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이 아마 대부분일 것입니다. 특별한 훈련의 경우도 있지만은 대부분 그럴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고난 중에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참 은혜죠. 하나님께서 고난 중에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들에게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베푸신다. 그것이 오늘 또 시편에 나와 있는 중요한 내용이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제라도 회개하고 내가 그때 잘못 생각했습니다. 잘못 판단했습니다. 실수했습니다. 범죄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하시는 섭리는 매우 엄미하십니다. 그래서 쉽게 내가 범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아멘. 그러면 금방 용서하고 평안이 오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매우 공의롭고 엄히하셔서 오늘 내가 당하는 어떻게 보면 혹독한 고난일 수 있는 고난의 현실은 나의 부족에 과거에 나의 모든 부족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리시는 징책인 경우가 아까 많다고 그랬죠. 그래서 겸손히 그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내가 그때 잘못 판단하고 잘못 생각하고 또 실수하고 범죄하고 그 고백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고백하고 하나님 다시는 내가 그런 어리석은 일을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며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복하며 순종하며 뒤따라가며 행하겠습니다. 그게 믿음이죠. 그게 이제 성화의 과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성숙해지죠. 그 사람은 이전과 좀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자기라는 것을 그렇게 내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웁니다. 또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언제든지 자기를 꺾고 자기라는 것이 부정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좋아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 시편의 지금 이 107편의 내용은 결국 우리는 모든 죄를 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 계명을 좇아서 의와 선을 행하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자가 돼야 된다. 그것이 인생의 바른 길이고 복된 길이다.
옳습니까? 그것이 정로요. 우리가 가야 할 정로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묵상할 때는 기쁩니다. 아, 그렇지. 그리고 영원토록 우리가 그렇게 살 것입니다. 천국에서도 하나님 중심의 삶을 즐거이 살 것입니다. 나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내세우지 않을 것입니다. 땅 위에서도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주의 교훈하신 대로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길인 것을 알고 그렇게 실천합니다. 실습을 합니다. 이게 실습장이에요. 땅은 실습장이고 천국 올라가면 우리가 그렇게 즐거이 더욱 살 것입니다. 자기라는 것을 꺾어버리십시오. 자기를 죽이고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어디든지 가고 무엇이든지 하고 또 범사에 감사하고 할렐루야죠. 진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자가 맞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지 못할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지 못할 것입니다. 뭐가 좀 잘 되는 것 같으면은 기뻐할지 몰라도 고난을 결코 잘 감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바로 살아서 이것이 정로고 복된 길이고 영생에 이르는 자들마다 가야 할 그런 길인 줄 알고 오늘도 그 길로 가고 그 길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오늘 나를 이곳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고백하며 감사하고 찬송하고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부족과 연약과 죄 때문에 주님 곤고하고 또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이 땅에서는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곤고함을 주시지만은 그러나 우리를 버리시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곤고함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 찾고 겸손히 회개하고 깨닫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를 결심하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하며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체험하며 구원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며 또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올리고 또 간증거리가 생기게 하시니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생의 나라에 다 넉넉히 들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